목사님,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도 실제 삶에서 특별한 기쁨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아도 영적 충만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자꾸 메마르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 애청자 중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네, 이걸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애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목사님,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도 실제 삶에서 특별한 기쁨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아도 영적 충만함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자꾸 메마르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참으로 오늘 질문은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힘이 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질적, 양적 수준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대부분 신자는 현실의 생활이 힘들면 반드시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합니다. 우선 나름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의아해합니다. 또 그 반대로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보다라고 반성을 합니다. 두 입장 다 같이 현실 고난의 원인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한 것에 둡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과율적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 신앙생활의 의미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또 교회 밖에서도 경건을 훈련하는 연습을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로만 따집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한 주간에 소주 한잔 하면 기가 죽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갑니다. 그 말은 또 많은 신자들이 평소 때부터 교회 활동 참여도의 성적만으로 스스로 자기 신앙의 수준의 평가를 이미 내려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전도하면 몇 점, 주일 성수하면 몇 점, 새벽 예배하면 몇 점, 11조는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왜 세상의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까?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나 등한히 했다고 평가하거나 결국은 삶의 충만도가 그에 따라 비례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가장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가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랑을 금지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내 자랑을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 속에 장의의 행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 관해 무엇이든지 평가할 때 어느 누구도 딱 중간이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모든 평가란 속성상 평균 이상 혹은 이하 둘 중 하나로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평생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남의 평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자기 삶의 충만도를 스스로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는 누구나 자신의 삶의 충만도를 만족 혹은 불만족 둘 중 하나로 평가해서 불만으로 생각되면 자신의 노력과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신자는 불만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미 평가해 놓은 자기 신앙 수준에 기준하여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기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평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그동안 잘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오라고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옵니다. 맞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네.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신대요. 네. 혹시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해서. 그렇죠. 그렇죠. 평소 자기 신앙 수준을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평균 이하로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아주 소수이지만 새벽 기도 개근하는 신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신앙 좋은 것으로 정평난 사람이라 내놓고 고민을 상담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으로 영위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이 종교생활이에요. 복 받는 것은 신자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문자 그대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들 매일 말씀을 보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11조 꼬박꼬박 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기도, 말씀, 봉사, 예배, 헌금, 구제, 전도 등은 신앙이 종교적으로 드러난 외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그런 일들이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을 가지게 하고 키우게 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기 위한 것이지 종교 자체를 가지고 종교로 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모두 중직을 맡을 거예요. 왜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처방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실현되는 곳은 현실의 삶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실현되는 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현실생활,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시공간으로 절대 따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자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따로, 현실생활 따로 구분되면 벌써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현실생활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않고 스스로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므로 신앙이든 종교든 다른 생활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속이 따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처방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어느 곳에든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가 아니야. 신앙생활,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은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런데 신자가 현실 생활과 종교 생활을 따로 구분하면 현실은 불신자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신자처럼 종교 생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현실 세상만, 현실 생활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현실에서도 신앙생활을도 같이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현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중에도 교회 봉사위에 가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찬양, 구역 공부 등 교회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답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처방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전 같으면 쉽게 부정한 방법이나 뇌물이나 권세를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이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한쪽 눈만 감으면 큰 돈이 생기던 것도 하나님이 양쪽 눈을 다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그럴 수 없어 수입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돈을 더 벌게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한쪽 눈을 도저히 감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고 또 부정을 저질러 큰 돈을 만질 만한 일도 안 생기게 되어 오히려 더 수입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수입은 늘어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영혼의 수입이 늘어나고 종교생활은 자기 자랑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장사해서 망했다는 간증이 대한민국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 가운데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우선 삶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도 힘들지만 마치 두 집 살림하는 것과 같아 어차피 시간, 노력, 경비가 더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신자 모두 전문 사역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자로서 신앙생활만 착실하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모든 삶에서 단순하고도 순진하게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수입이 줄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간혹 더 줄 때도 있고 덜 줄 때도 있지만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신앙이란 자기가 마음을 바꿔 먹어서 도덕적 혹은 의지적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자 그에 따른 온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맡기는 것, 예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신자에게 뜻해 놓으신 일을 방해하지 못하며 그분이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설렘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만 모시면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편안해지고 정말 쉬워집니다. 말하자면 참된 신앙은 부담도 없고 짐이 되지 않으며 쉽고 가볍게 됩니다. 신앙으로 현실 생활을 자족하면 평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으며 교회 생활은 기쁨과 보람으로 자원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방전 함께 하니까 어떠세요? 제가 목사님 오늘 처방전 하시면서 중간에 어떤 찬양 부르시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내가 매일 기쁘게를 선곡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네. 신앙생활입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네,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 처방전 이야기 들으시면서 와 오늘 이 처방전
저 발행 좀 해주세요라고 처방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원고를 제가 복사를 해서 스테플러로 콕 찍어서 목사님이 지으신 창세기 책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처방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몇 분에게 이 선물을 드릴 거냐면요. 문자 주신 모든 분께 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왜 책이나 이런 원고는요. 원하시는 분에게 드렸을 때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치 않는 분에게 드리니까 정말 라면 받침이라든지 예. 이면지로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 모두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처방전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함께 하신 후에 처방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신앙생활은 모든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 종교생활은요. 모든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도 신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힘이 든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종교적 생활이 신이 안 난다는 의미이거나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현실 생활이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둘 다 종교생활을 통해 현실의 형통을 얻기 위한 것뿐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종교생활의 열심에 따라 현실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해 종교생활과 현실 생활을 둘로 나누어 따로 대응했지 신앙생활은 안 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도 사탄의 시험에 빠지거나 까닭 모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히 그런 유혹과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메마르다고 표현한 뜻은 일상생활의 특별한 어려움이나 잘못은 없이 단지 기쁨이 없이 몸이 건조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절대 메마르고 힘들 리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신앙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도 즐겁고 신이 나기 마련입니다. 교회 일에 신나고 열심히 낸다고 신앙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서 항상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종교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생활은 메마르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요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사람들 어깨에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생활은 언제나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메마르고 고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를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